안녕하세요. 10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무명인은 인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욥기 38장 39장 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땅과 하늘을 삶의 공간으로 살아가는 5상 10종류의 동물을 언급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 세상에서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욥의 인간 중심적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욥은 친구들과 나눈 대화에서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동물들까지 먹이고 돌보심을 알려주심으로 피조 세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주장하는 것처럼 세상 일에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동물들까지 보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사자와 까마귀를 먹이십니다. 하나님은 사자 새끼들이 굶주릴 때 먹이시고 돌보셔서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까마귀는 황폐하고 거친 지역에서 썩은 동물의 사체로 배를 채우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들이 배고파서 외칠 때 침묵하지 않으시고 먹이를 제공하고 돌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냉정한 분이라는 욥의 주장을 반박하는 동시에 부정한 동물에게까지 관심과 사랑을 베푸시는 은혜로운 분임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동물들입니다. 이들의 거처와 삶의 방식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산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실 뿐 아니라 암사슴이 어디서 어떻게 새끼를 낳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언제 새끼가 나올지도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이 두 동물이 살아가는 장소와 방식을 인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것들을 창조하시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피조물을 보살피시는 자상하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느냐고 도전하신 후에 이제 들짐승들의 생태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욥은 앞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며 하나님이 자기를 돌아보지 않으신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들짐승들을 예로 드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십니다. 39절로 41절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동물과 우리 지식이 닿을 수 없는 동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분명 우리는 만물을 다스려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도 지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당신이 필요함을 일깨워 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강한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의 왕은 가장 힘이 강한 사자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을 다스리기 위한 존재로 창조받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짐승의 크기와 그 완력을 완전히 감당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존재, 욕망, 세력은 많습니다. 우리 안의 죄, 강한 영적 세력, 일상의 고단함도 우리가 감내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살이를 도와줄 분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와서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내 옆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 그리고 그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간구하는 일입니다. 내 힘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닫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의 울부짖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그곳에서 생명을 영위하는 모든 존재에게 충분한 것들을 제공합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자족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동시에 불안정한 곳입니다. 39장 1절로 4절까지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가뭄과 홍수가 있으며 인간의 탐욕으로 왜곡되어 차별과 결핍이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세상과 그 위에 있는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지금도 권능으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아담의 타락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제 그 땅은 엉겅퀴가 나오고 땀 흘려 수고해야 소출을 얻는 곳이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더욱 충만한 곳으로 만들라는 인간 본연의 목적도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그저 천국문을 넘기 위한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산염소와 암사슴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산과 야생에 살고 있어 그 동물들의 생리를 자세히 관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습성까지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를 온전히 행할 능력도 필요합니다. 암염소와 암사슴에 대한 일도 우리 인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와 능력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 힘으로 무언가를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래 지나지 않아 벽을 만나게 됩니다. 무지와 무능입니다. 어려운 시련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갖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동물들까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들을 버려두지 않으시리라는 분명한 믿음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을 의뢰하여 그 지혜와 권능으로 새 힘을 얻으며 매 순간 승리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의혹을 던지지요. 갈등하게 합니다. 그리고 길 잃고 방황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늘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산염소가 새끼를 치는 때조차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하물며 나의 형상으로 지은 너를 돌보지 않겠느냐라는 사랑의 음성으로 듣습니다. 주님의 섬세한 눈과 손길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